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전체 궤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한테 인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인사한 말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주 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상당히 서정적이면서도 친밀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한테 이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슴을 열어서 뜨거운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또 감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감사하는 것, 둘째는 선한 일, 셋째는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설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합시다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사람들과 교제하던 그 기억은 바울한테 있어서 큰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어요. 이쯤 되면 이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은 단순히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뿌듯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온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가끔 전화하면서 오늘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또 한편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부모가 마음이 기쁠 거예요. 저절로 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이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이 기억들은 수시로 찾아오는 기쁨의 큰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 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빌립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하는 생활의 한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섬기면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서로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서 4번이나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기쁜 기억들이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그 말, 아마 여러분들 어제 교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감하셨을 겁니다. 서로 살은 배경이 다르고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가 통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날이 언제냐? 자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바울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라는 것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나누었던 주고받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까지 즉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주고받는 일을 가지고서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도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있습니다.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누구나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생각하면 잠시나마 고단한 인생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바울한테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즐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먼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외로운 가운데 있던 바울한테 이 빌립보 사람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운 기억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울한테는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영국의 소설가였던 제임스 베리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억을 주셔서 우리가 12월에도 장미를 가지게 하신다. 장미는 12월 달에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면서 그 장미가 폈던 그 담쟁이 넝쿨을 쳐다보면서 아 그래 그때 여기에 장미가 피었었지 하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이 축복 대신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면 그리고 그 지은 죄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괴롭힌다면 그럼 그 기억은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매일같이 노트에다가 죄를 적는다고 합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를 적고 회개하고 또 떠오르면 적고 그 노트가 6권이 넘었다고 그래요. 통화하면서 또 죄가 떠오릅니다. 지금 죄를 또 적어야 될까요? 또 회개될까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다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지은 죄들과 현재의 죄들과 미래에 지은 죄들까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을 비참하게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땠습니까?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안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어느 회사에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나머지 인생의 후반도 비참해질 것 같다. 그런 절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기억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기억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은 45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라는 말은 10번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교제는 아주 소중한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었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간접적으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후원해 줌으로써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비록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과의 그 즐거웠던 기쁜 기억이 의존하면서 그런 빌립보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회상하면서 바울은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종류의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교제를 가졌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가르치고 배웠던 그런 즐거운 추억을 나중에를 계속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나는 바로 이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잠시 나갔다가 또 기도하면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마귀의 자녀들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받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가면서 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미래에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됩니다. 몸이 구원받습니다.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몸으로 인해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거, 실험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런 테스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받는다 할 때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 연단을 걷는다 할 때 트라이얼, 그 시련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혹과 시련, 이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의미로 사용된 시험이 21번 나오고 시련의 뜻으로 4번이 나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받은 시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백하지 못한다면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죄가 나옵니다. 기억납니다. 그럼 자백하면 됩니다. 죄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백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 단 한 번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기억날 때마다 자백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사람들의 신실함을 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결박된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한다, 돌보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은 탐험가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조력자로서 봉사하는 그 일이 이렇게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 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이 감금된 상태에 있는 바울을 후원해 줌으로써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 구절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구원할 때도 그 구원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그 가족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가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고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행위는 순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밑에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인가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인가요? 여기서 모든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나요?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은혜에 참여한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그 말을 바울은 빌립보에서 7번이나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억해 줘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그런 목회자의 사역에 동참해 줄 거라는 것은 목자한테 매우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으로 잊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한 자매님을 태우고 교회를 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온다.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밤 잠을 설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첫째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나누어 준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변호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바울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변호한다는 말은 복음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때 그에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전할 때 틀렸다라고 말하고 바른 교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확증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복음 선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학교회를 세우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게 모였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계급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려고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여기 12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당시 성도들 중에는 더러는 이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13절에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와 이단에 대해서 서로 방어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14절에 확신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감사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 바울의 마음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그 이상의 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서로 사랑하면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누구한테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자백을 했습니다. 나는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나? 나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나도 그를 사랑할까 말까 한데 그렇다고 내 생명을 내놓을 것까지가 있을까? 또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저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내가 기분 나빠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 사랑한다면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거짓말과 위장과 가장과 이런 모함 같은 것이 과연 가능할까? 또 그런 것에 발끈해서 내가 상처받고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분개할 필요가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임해야지만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그 친밀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즐거운 기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바울한테 큰 기쁨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어저께 한 형님 집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제는 아마 우리의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확신은 즐거운 기억에서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과 나눴던 즐거운 기억,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함께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기억, 그 고난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주어지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쁨의 그 기억, 그것이 나를 유력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기억, 그 기억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한테 그런 기쁨과 확신이 부족하다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함께 일하면서 즐거운 기억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화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